시편 37편 21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악인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 준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젊었으나 늙었으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아멘. 의인과 악인이 다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악인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는 못합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회 바다처럼 받기만 합니다. 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줄 모릅니다. 자기 것만 챙기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주는 자인가 받기만 하는 자인가에서 의인과 악인은 판가름 납니다. 부자지간에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러합니다. 의인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기도만이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기도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21절에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 준다고 했습니다. 남에게 선한 일을 합니다. 남을 돕고 격려합니다. 악인은 돈을 받고 팔면서도 악을 행합니다. 의인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22절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자와 땅에서 끊어지는 자는 천냥지차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이기고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은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은 이 세상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영원한 천국에는 악인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자는 영원히 추방될 것입니다. 영생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도 저주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23절에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종교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 통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23절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지옥 가기도 하고 천국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매일 천국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하는 짓이 개차반이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장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지켜주셔야 천국 길을 갑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성장구하고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24절에 어쩌다 비틀거려도 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일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가고 있어도 어려움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잠시 동안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24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넘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의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사 형통합니다. 저자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25절에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버림받지 않고 그 자손까지도 그 풍족함이 계속되어
구걸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살게 됩니다. 26절에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복을 받는 이유가 간단 명료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남에게 간대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끊어지지 않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천국길을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뢰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는 끈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핵으로 무장해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영과 내교가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인권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교회의 지도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제거할 자를 제거하고 살릴 자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